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해에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도 있는 도시로 지금 도시 이름이 필리피라고 되어 있대요. 필리피라는 도시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유럽 쪽에 있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 생겨진 일들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계획한 일이 자꾸 어그러집니다. 왜 그럴까? 그래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처음으로 배를 타고 옮긴다. 에게를 지나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유럽을 가게 되죠. 거기서 처음에 간 게 빌립보 성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보니까 유대인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데요. 근데 가보니까 회당도 없다는 얘기 뭐예요? 유대인들이 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라는 요즘 말하면 여성도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의 집에 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 집이 바로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소리를 지르니까 복음에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의 주인이 어때요? 이 종 때문에 돈을 벌고 살았는데 이 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고소를 해서 애매하게 진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일을 살려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있죠. 그날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밤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빌립보로 가라 했으면 형통하게 잘 될 것 같았는데 가자마자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찬미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또 손에 차인 것이 풀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어주셨구나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간수들 지키던 잠깐 졸던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이제 나는 이제 사나마나야, 이제는 우리 집은 망했다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서 불을 켜서 보니까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사건은 풀렸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수들이 그 캄캄한 밤에 매를 맞고 들어온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다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영혼을 살려준 것을 보고 간수가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선행, 사도 바울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간수가 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영혼을 생각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귀할까요? 빌립보는 AD 51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세운 교회고 거진 6년을 그곳에서 치리하고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 한 성도마다 사랑하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무척 사랑했고 또 빌립보 교회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 성도마다 이 간수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섬겼을까요? 정말로 한 성도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눈물과 땀과 기도로 성도를 섬겼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물품을 보내고 또 헌금을 하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과 감사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주제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과 달라야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빌립보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이제 떠날 날은 얼마 남지 않고 그들에게 할 말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정결하며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이제 또 칭찬하고 사랑받고 이 모든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보는 기준일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다라는 것은 에메트는 성실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할 때 성실하게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기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있어서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해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진실과 성실일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은 카바드는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야샤르는 정직하고 또 직진하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실대로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정결하다, 타하르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욕심을 가지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하며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나 보면 우리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하며 칭찬할 만하다가 샤마 토부 어떻게 선하게 들리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 바로 칭찬할 만하며 하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오세 최대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덕이 있는 자고,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찬하는 것을 행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런 것은 길이다, 또 기념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다 아는 좋아하는 단어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품어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직장을 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길을 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을 품어요? 오늘 말한 내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물론 사도 바울이 6년 동안 그들과 함께 섬겼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행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사는 삶을 그것을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내게 사도 바울에게 그런 뜻이지만 성경에는 B라고 나와. B는 뭐예요? 세워지다. 정신에 세운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안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인도하는 성령의 움직임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찰한 모든 것들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평강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해야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말했듯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오늘 말했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시대에는 전화도 없고 편지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가면 사도 바울은 또 떠났고 빌립보 교인과 이렇게 처음에 떠날 때 외에는 많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아시아에서 또 많은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물품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랬지만 이제는 에바비로드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사도 바울이 계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헌금과 또 헌물을 다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크게 기뻐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이 헌물을 줬기 때문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기뻐하다가 메오드 샤마흐트입니다. 샤마흐는 지난주에 기뻐하다. 어떤 기쁘죠? 촛불이 내 심지를 다 태우면서 주변을 환하게 태울 때 그 기쁨이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남이 행복해지면 남이 즐거워하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 사명을 감당할 때 받는 그 기쁨처럼 여기서 기뻐하다는 그런 기쁨이고 크게 기뻐하다 메오드입니다. 메오드는 진실로 많이 그런 뜻도 있고 전복하다 방향전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방향전환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삶을 바꾸고 변화되고 그런 모든 것을 기뻐한다고 봐야 돼요. 물질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나에게 물질을 가지고 왔구나 이렇다고 기뻐한다면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방향전환 이제까지 술 먹고 이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결심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물론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고 바울 목사님을 돕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어디 가도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또 베풀고자 함께하고자 동역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주의 복음에 동참하고 바울이 정말 감옥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의 물질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11절에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고 어떤 형편이 닥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너희들이 안 보낸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자족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 그 마음, 그 선교를 향한 그 열정,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다. 그것은 뭐야? 어떤 형편, 어떤 존재, 어떤 때. 우리가 어떤 때는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죠. 어떤 때는 아플 때가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시가 사파크입니다. 사파크는 풍부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안에는 어때?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라마드, 배웠다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라마드는 익히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어때요? 내일 당장 할 일이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익히고 훈련한다는 거면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했고 염려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 불안해도 할 게 없겠구나.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없고 아무리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배웠다는 건 삶에서 환난과 또 많은 궁핍을 통해서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처음에는 염려했고 그랬지만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했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평안이 왔고 또 평안이 오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나 우리를 훈련시키죠. 길 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냄새를 피고 가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나. 냄새. 불평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내 입에서 또 불평을 말하는구나. 왜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익히고 훈련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비천에 처한다는 건 뭐예요? 낮은 자리죠. 죄인의 자리, 매를 맞고 또 막 피가 나고 고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돌 던지는 그런 비천에 처한 적도 있었고 여기서 알고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어떤 뜻이냐면 알다 이런 뜻인데 체험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 그러면은 비천 단어를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비천에 봤을 때 비천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어땠는지 요즘 SNS에 어때요? 그 나쁜 글들이 막 올라온대잖아. 악성 그 댓글들이 올라오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막 그 생명을 끊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천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때요? 경험해 보니까 그 고통을 알죠. 경험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당해봤다는 것이죠. 당해보고 나니까 이제 배우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비천이라는 것은 아나는 뭐예요? 가난한 것, 낮고 그 다음에 비천한 것을 말하고 풍부라는 것은 야타르, 이익을 남기고 또 모자람이 없고 우리가 풍성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비천에 처해보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내 몸을 발견하죠.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 내 자신을 발견하죠. 이렇게 비천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았고 나는 겸손한 것 같았는데 돈이 많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아랫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부에 처할 줄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배부르며 샤바 물리고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해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풍부하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죠. 내가 비천할 때 마음이 어땠는지 낮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풍부하다고 교만해서 우습게 보고 그랬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여기서
비결이 아난입니다. 아난은 가난해지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낮춰졌을 때도 겸손하고 또 풍부했을 때도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모든 걸 처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보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난한가 겸손한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그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체의 비결하면 가난할 때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비결, 그죠? 또 하나님이 풍부할 때 베푸는 비결, 어떤 그런 사람의 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서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웠노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배웠노라는 뭐예요? 익히고 훈련하다, 라마드였지만, 두 번째 배웠노라는 하나크는 우리가 말하는 가르치다, 훈련하다도 있지만 전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수하다. 전수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랫사람에게 주고 제자에게 주고, 이렇게 전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크라는 것은 에녹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나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능력을 내가 소유했잖아요. 어떤 형편에도 내가 겸손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남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 전수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이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수할 수 있다,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것으로는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지키고 훈련해서 내가 견뎌내고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면 어때요? 내가 남에게 줄 수 있죠.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상가나 어느 가게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라는 것이 원어에서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바로 조트라는 단어가 빠져. 조트는 이것, 저것 하는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 하면은 가난하면 부자 되고 아프면 병 낫고,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아까 말한 11절, 12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비천에 처하고 또 풍부에 처하고 배고프고 풍부, 궁핍,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다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내 마음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할 수 있다가 야콜입니다. 야콜인데 내가 할 수 있다는데, 이 할 수 있다가 어떤 뜻이냐면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우리가 아까 말한 11절, 12절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단어 하나가 빠질 때, 원어로 볼 때 이 단어 하나가 딱 빠질 때 글이 완전히 다른 글이 되는 것을 보면서 1.1핵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죠.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개가 어떤 뜻이냐면은 빠카르입니다. 빠카르는 뭐냐면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에서 주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것은 코하우입니다. 코아흐라는 애는, 코아흐는 힘, 능력, 권세, 물질, 능력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힘이 센 것도 코아흐지만 또 물질, 재물도 힘입니다. 우리 요즘 시대에는 물질이 힘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권력, 권세,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서 주시는 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나탄은 허락하다, 수여하다,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이 자가 누구냐면 에제르하 메시아. 에제르는 도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움,
그리스도의 도움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줘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그것으로 해서 예수는 뭐니까? 그리스도. 아까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야?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가 원해서 주는 것이나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바깥만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혼육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는 모든 것을 견디는, 나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는 참고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물질이 없어서 너희들이 물질을 보내줘서 내가 고마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 복음을 향한 똑같은 마음, 그리고 바울을 정말로 그 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풍부해도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라고 가지게 되면 내가 가난하든 내가 궁핍하든 모든 상황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 따라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못할 것 같은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라고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라는 것 알죠? 새해에는 더 아프기도 했고 더 고통도 있었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졌을 때 가장 높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저와 여러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아 그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주님이 하실 것이야 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보낸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모자라서 너희가 고맙다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들의 그 선한 마음, 너희들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어떤 처지와 형편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헛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정말로 주님이 말한 모든 것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끝까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하며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능력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